예,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번에 이제 짐승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8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이를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18절 부분에서 그의 이를 거둘 짝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18절에서 18절만 보면은, 예? 하와. 그렇죠. 예, 하와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올렸잖아요. 제가 수많은 강의를 들어보고 사실 제가 뭐 이 본문은 몇 번 읽어봤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뭐 번역을 다 읽어보고요. 제가 진짜 아무튼 이 부분을 많이 읽어봤는데 또 강의도 들어봤지만은 거의 사람들이 아무튼 많은 본문을 제대로 와, 참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이 본문의 잘못을 오해하고 있고 전체를 보는 시각이 아니 2장 내에서만 해도 이거를 제대로 못 본다 하는 것을 내가 이번에 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이거 18절을 볼까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 18절을 보면은. 그래서 워낙 이제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볼까요? 그의 이를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했죠. 19절 봅니다. 자, 공동번역에서 보는 겁니다. 개정판.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짐승으로 빚으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진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예, 그렇죠. 이제 동물을 일단 먼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뭡니까? 흙으로 똑같이 사람 만들듯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똑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이게 흙이 만들려면 뭡니까? 혼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의 기운이 여기도 분명히, 그죠? 예. 그래서 에페시하야, 그죠? 그 말 자체가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이 뭡니까? 그냥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런 말입니다. 똑같이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요. 자, 아담에게 데려다 주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진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데려다 주고는 갑자기 뭡니까?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개역성경 한번 볼까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들짐승 가운데서 지혜로운 짐승이 물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옛뱀 곧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짐승 가운데서는 뭐가요? 아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동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동물한테 마음대 이름을 지어줍니까? 불러고 또 무슨 말인지도, 자기를 부르는지 소통이 안 되는 동물한테 이름 지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됐다는 거, 여기서는. 동물과 사람 간에도 뭡니까? 언어가 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학자는, 그죠? 이 장면을, 구약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뭡니까? 이때 아마 언어가 하나였지 않는가? 동물과 사람도, 그죠? 언어가 하나였지 않는가? 이런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구체적이 안 나왔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미드라시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내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거는 그래서 이제 그때 뭡니까 앞부분에서 강에 보면은 금이 많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때 사실 아담과 하와가 아마 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가지고 놀고 보석들도 가지고 놀고 그래가지고 특히 지혜로운 누굽니까 들짐승 거기 나오는 자기하고 구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 뱀에게 그런 것도 맡기기도 하고 네가 야 좀 관리해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통찰이라 그랬잖아. 모든 것을 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맛은 자기가 다스린다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뭡니까 뱀이 그 당시에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보석도 맡기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일을 했다고 미드라스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탈무드 같은 그 책에서는 쉽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석 내용 비슷하게 적은 책이 있거든요. 미드라시라고. 자, 그런데 제가 그것부터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오늘 못 받고 번역문을 받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로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당시 상황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누구 하와를 생각하잖아. 우린 18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보실까요? 하와가 아니고 누굽니까? 덜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들여주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진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은 집중승과 공중의 새와 덜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가 그 가운데에는 뭐라고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18절은 바로 하와를 지칭해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동물을 지칭해 하는 말입니까? 집짐승들 새 각종 집짐승들과 공중의 새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렇죠. 예? 1차적으로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칭해 한 말이겠어요? 1차적으로는 문맥적으로 보면 이제 들짐승과 공중의 새 하나하나를 지는 건 그렇죠. 1차적으로는 먼저 동물을 먼저 만들어가가 그의 일을 거둘 짝으로 생각했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그죠? 이 모든 식물을, 에덴 동산을 가꾸기에 하나님 판단에, 그렇다 싶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일단 먼저 동물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자기가, 그죠? 그래서, 야, 너 내 말 좀 들어 하면서.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죠? 그래서 요세푸스도 그런 식으로 아까 해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관리도 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죠? 여러 가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대로 그의 일을 거둘 짝이 제대로 이제 일을 맡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자기를 따르고 했지만은 그가 이름 붙였다는 걸 불러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부리고 마음껏 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운데선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제 좀 이해되죠? 본문 내용이.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 공감하십니까? 여기까지도? 그동안에 성경을 이렇게 안 읽었는데 완전히 제가 새롭게 읽는 것처럼 마치 느낌이.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강의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안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 창세기 2장 부분을 특히 이 본문을 이런 느낌으로 안 읽고 그냥 뭐 자기 그 관념 하와 집중해가지고, 물론 하와가 아는 건 압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이게 뭡니까? 하와 만들 것을 당연히 생각하겠지요. 하나님이 처음에 짐승 만들고 나면 실패했으니까 아니다,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이러는 건 아니겠죠. 이미 하나님 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본문의 과정 속에서 뭡니까? 1차적으로는 분명히 짐승을 만들가 그 그들 짝이 된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일을 그들 짝이 아니었구나 것을 아시고, 그래서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라고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꾸시고는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의, 이번엔 여자를 딱 만들었어요. 딱 데려오니까 아담이 외쳤다. 뭐라고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제 뭡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그렇죠. 그 느낌이죠. 예? 이 본문이.
그렇죠. 예. 지금 동물들을 해가지고 핵심은 뭡니까? 관리라니까요. 하나님 통치 개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랬잖아요. 핵심은 3대 언약 내용이랄까 결국은. 그죠? 3대 언약을 계속 1장에서 끌어와가지고 2장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느낌이 조금 오시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그랬잖아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라구나. 야, 이제 너는 뭐? 거기서 또 하나님, 아담이 뭡니까? 동물에서 이름 짓듯이 이번에는 뭡니까? 하와도 똑같이 취급했다니까, 하와도. 너는 뭐, 이제는 내 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지엄이라 부르리라. 쉽게 말해가지고, 여자라 부르리라. 너는 여자다. 다른 동물들도 다 해가지고, 자기 일을 도왔지만은, 제대로 못 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스스로 딱 판단해가지고 먼저 아담이 원해주도 않았잖아요. 언제 만들어 주십시오. 나 제대로 된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나에게도 짝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전혀.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 통치 개념으로 1차적으로 동물을 만들어 봤지만은 안 맞구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모든 것을 경제하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롭게 너한테서 외적인 어디에 바로 흙으로 만든 내가 보기도 좋지만 그래도 나도 만족스럽지만 그것까지고는 아니구나. 그래서 차라리 네 몸에서 난 너와 똑같은 존재,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자기 살을 취해 가지고 그죠?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대 과학에서도 입증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뭡니까? 예? 우리 몸속에서 그대로 유전자를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도 있거든, 지금 과학에서는, 그죠?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뭡니까? 어떻게 뼈 가지고 만들었는데, 뼈라는 개념도, 히브리인들이, 이거는 다른 분 강의를 참고합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뭡니까? 이거 생명의 기운이 어디서 뼈에서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골수, 그래서 이 뼈로 만들었다는 자체도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것들, 기운, 느낌, 그죠? 원천적인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죠? 생명의 기운이 바로 골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성경은 뼈라고 해석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 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유전학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서 딱 났으니까 뭡니까? 제압이라 했다. 이제 공동분은 이래 했지만 여자라 했다. 여자 이렇게 칭했죠. 자,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처음부터 누구를 예언한 거냐? 이래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아담 내에는 알몸이 있어서 부끄러운 줄 몰랐다. 이제 이건 개혁성경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언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말이잖아요. 이때 부모는 누굽니까? 부모. 예?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요, 여러 가지 학자들 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부모란 말은 이거는 여기서 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아니면은 2장부터는, 그죠? 2장 4절 이후부터는 분명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랬잖아요. 1장 부분은 무조건 엘로힘이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2장에서는 그때부터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또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칭할 수도 있는데 또 부모라고 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또 학자들 가운데서는 아마 여기서 뭡니까? 많은 사람을 이미, 그죠? 에덴 동산에, 그죠? 이미 뭡니까? 아담의 그 부모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상력으로. 자, 그것은 아무튼 그냥 얘기고요. 자, 그래서 또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을. 자,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야만이 또 뭡니까? 아마 이것은 뭘 겨냥하는가 하면 뒷부분에 가면 타락 이후에
아마 이제 가인과 아벨 살인 사건 이후 그걸 생각해가지고 아마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죠? 그래야 해석이 또 깨끗하잖아요. 아, 맞다. 이미 에덴 동산에 많은 사람을 만들었다. 예? 예, 그래야만이 뭡니까? 뒷부분에서 매끄럽게 해석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야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어디겠습니까? 지금 현대에. 이단. 신천지에서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신천지에서. 자, 그래서 엄청나게 또 그 강의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그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자, 부모.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또 뭐, 하나님도 뭡니까? 남자, 여자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는 거.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것은, 그죠?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뭐, 익은 걸 해가지고 하지만 않지만, 주로 이제, 그것은 뭡니까? 갈라스에서 나온 하갈, 그죠?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 그랬다, 하갈은, 그죠? 그걸 비유적으로 그냥 설명한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머니도 있다, 그랬지 않느냐? 하니까, 어머니 막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참 성경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냥 부분에 보다 보니까 아무튼 단어 하나에 치우쳐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아주 새롭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맞네. 기존 모든 걸 다 깨버리고. 자, 아무튼 그것은 이제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 말은 아무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한 몸을 이룰 줄알. 이미 성경은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칭 아까 확인해 봤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로 너 돕는 배필은 첫 번째 누굴 지칭했습니까? 동물들을 지칭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 이 첫 번째 동물들을 만들어 봤지만 결코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표현하시고 뭡니까? 다시 누굴 만들었어요. 진짜 돕는 배필을 누구로? 하와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내용은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이 바로 우리는 어디까지 연결하는가 하면요. 이 내용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1차적으로 뭡니까? 지고 이 본문 속에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처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남자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아담이잖아. 아담. 예? 아담 혼자 뭐 했습니까? 아까 전에 각종 덜짐승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19절에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 짓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바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아담은 처음에 동물들 이름을 짓고 다스리고 할 때, 통치하고 할 때. 그래서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와 이제는 뭐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 하라,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지고 뭐 통치를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거라. 그죠? 예. 요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는 에덴 동산은 이제 완전히 멀리 떠나가지고 뭐 새롭게 네가 나를 분가해가지고 살아라 이런 개념보다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아담이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고 분명히. 그죠? 그래서 바로 그냥 표현으로 이제는 뭐 누가 있기 때문에 너하고 똑같은 진짜 너를 제대로 돕는 배필이 있으니까 이제 뭐 내가 뭐 지켜 안 봐도 충분히 뭐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제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또 크게 이제 이걸 어디로 해석합니까? 우리는 신약에서는 이 내용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하민은 막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예. 바울이 예.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렇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예. 24절을 인용을 하는 걸 볼 때에 예. 이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인 예. 하나를 하는 여기에는 이제 아담도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에서 그 머리 대신 몸된 지체인 그거 말고도 그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하나가 그 둘이 하나가 되면서 부끄러운 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 때에
타락 전에 그 어떠한 그 하나하고 예. 타락 이후에 그 어떠한 그 하나하고 그게 이제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도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 이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게 3대 언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여기에 이미. 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에덴 동산을 지금 다스리고 지키게 하락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니까 딱 맞았다는 하는 보시기에 둘이 뭡니까? 발가벗었지만은 부끄러움도 없이 너무나 그 일을 잘 수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두 사람이 에덴 동산을, 그죠? 하나님이 옆에서 굳이 뭐 지켜 안 보더라도, 그죠? 두 사람이 잘했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둘이 떠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본문 내용은 뭘 따로 떠나 삽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분가하고 뭐 우리 생각으로 자꾸 에덴 이 부분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냥 여기서 결혼 얘기해가지고 뭐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에덴 동산에서만 둘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생각은 뭡니까? 여기서 영원히 그냥, 그죠?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처음에 그런 뜻이었잖아요. 내용상에서는, 그죠? 1차적으로는. 예. 그래서 자,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래 봐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이 뭐냐 알고 보니까 바로 이것이 신약에서 바울이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건 누구 얘기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 그래서 바로 이미 이때부터 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진양해가지고 장차 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누가 예수님이 부모의 곁을 떠나가지고 이 땅에 누구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를 신부를 맞아올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거두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해석이지만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본문 내용 중심으로 차근차근하게 이제 새신자 공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름을 하기 때문에 또 정명준 씨가 마침 또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잠깐만요. 예, 이렇게 자세히 좀 우리도 사실 제가 이걸 해보면서 느꼈지만 나도 새신자였구나 그동안 이런 느낌 받았어요. 뭐 본문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진짜 너무나도 그동안에 워낙 많은 사람들 강의를 듣고 우리 사고가 바뀌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 생각은 내 개념 들은 거 이게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일단 문맥이 파악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 강의도 참고하고 영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폭넓게 그런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분명히 이제 장차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에서 뭡니까? 우리를 표현하기를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뭐라 그래요? 몸이다 그랬잖아요. 몸. 예수님께서 우리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내가 바로 지체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미 뭐 창세기 때부터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 바로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미 뭐라고요? 아담 몸에서 나왔잖아요. 몸에서 나왔으니까 하와가 이미 창세기 때부터 구약은 뭡니까? 언약 내용이잖아요. 누구에 대한 신약에 그대로 이룰 거 교회를 세울 걸 대한 언약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와가 그죠? 이미 이 아담의 속에 뭐였습니까? 생명의 뭡니까? 씨앗으로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죠? 생명의 씨앗으로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창조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창조설이지만은,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은 바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미 이 안에서 같이 살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우리도 이미 뭡니까? 당연히 에덴,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이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지체가.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자는 누구냐? 오직 누구만 갈 수 있느냐?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몸, 자기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갈 수가 있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뭡니까? 구약에서 여기에서 뭘 언약했는 거예요, 벌써. 교회 세웠을 것을 벌써 언약했다고 말한 거 쉽게 말해가지고. 야, 창세기 2장에서. 그죠? 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창세기 1장 28절은 뭐라고요? 구약 전체 내용이잖아요. 이미 뭐 이스라엘 민족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예언했고, 그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교회 모형적으로 세웠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둘이 만들어 놨으니까 둘이 뭐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기서 에덴 동산에 낙원을 이루라 그 말이잖아요. 1차적인 해석은.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그대로 어디서 역사 가운데서 또 이루잖아.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이때부터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계속 에덴 동산만 기록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의 삶아. 그런데 바로 뭡니까? 이미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뱀이 나타나 그 역할을 하잖아요.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창세기 2장만 보더라도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논할 필요도 없이 뭡니까? 아까 전 임의를 먹다는 말은 그죠?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그런 내용 얘기가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너 마음껏 먹으면서 관리하라 그 말로 한 얘기고, 그런데 진짜 이제 여기서 신학적으로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당연히 뭡니까? 둘이 연합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부모 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떠나잖아요. 그죠? 바로 쫓겨나잖아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분명히 그때만 해도. 동산에 거닐며, 근데 뒤에 나오잖아요. 3장에 가면. 그죠? 예, 거닐고 계셨을 때 결국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2장에서도 벌써 예언했다는 거죠. 그죠? 쫓아내고 장차 누가 와가지고 다시 그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마지막 천년왕국께 다시 회복해 주고 또 거기 끝나고 나면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다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섭리하고자 하는 모든 통치 언약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룬다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그죠? 자, 이루기 하신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리고 계셨고, 지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창세기,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 이런 모습 생각하잖아요.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바다 가운데서, 지상 천국 아닙니까? 이런 거. 이런 해변 가운데 마음껏, 그죠? 누릴 수 있는 거. 자, 이런 거. 이 폭포가 흐르고, 이런 너무나도 좋은 환경들. 또 심지어는 보십시오. 진짜 지상 천국 파티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이제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이런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호텔이 안에서 뭡니까? 이거 다 만들어 놓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호텔 안에서 이렇게 파티를 한다는 거. 수영장 파티 호텔. 자, 그래서 또 이런 거. 사람도 안 보이잖아요. 아늑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런 것을 꿈꾸고 있잖아요. 자,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외국 사람이 그린 건데 아무튼 이거 만민교회 좀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재론 목사가 이제 또 인용했다고 이 그림을. 자, 이런 것들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이런 천사도 있고 이런 거 꿈꾸잖아요. 자, 삼청동도 있고 이청천. 자, 이분은 이제 여기서 하늘에 따라가면 이청천 가는 사람은 조금 안 좋은 집이고 삼청천 가는 사람은 아주 좋은 집이다. 또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보면, 그죠? 우리가 이청천에 아무리 많은 상걸 봤는데도 삼청천에 들어간 사람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막 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천국 소망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좋아하니까 천국에서는 이런 빛깔의 방에 이런 보석들로 장식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동물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큰 호수와 아름다운 산책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는 꼭 들어가야 할 곳이 있으면 어딜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인데 먼저 들어가야 된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늘에 따라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행위에 따라가지고 이청천에도 갈 수 있고 삼청천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가면은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튼요. 그래서 또 그림에서는, 그죠? 자, 이런 상상. 아마 진짜 발가벗고 동물들을 마음껏 이렇게 돌보면 이런 상상. 자, 그렇죠? 이런 상상들. 사자, 호랑이도 있고, 다 했습니다. 닭도 있고, 그죠? 여기, 말도 있고,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며 먹고 노는 장면들. 요거는 선악과 따먹는 장면인 건데, 그죠? 자, 아무튼. 자, 이런 장면들. 아주 꿈꾸는, 이건 1612년에 안비리헐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그림이네요.
자, 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따먹는 거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마 다스리는 장면,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 장면은요, 조금 또 한번 참고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자, 이상합니다. 자, 이런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도대체 그러면은, 그런데, 그곳에는 분명히 그렇지만은 모든 눈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 진짜 좋죠. 예. 우리 삶이 꿈꾸는 이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계속 몸이 아파가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가운데서 점점 늘어갈수록 뭔가 기능이 점점 떨어져가 있잖아요. 천국은 이게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이 공부를 안 하게 되면요, 결코 천국 소망을 안 하게 돼요. 뭐 창세기를 알아야 뭐 소망을 하지, 천국이 어떤가지 천국의 상상을 안 해봤으니까. 솔직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당장 내 집이나 조금 더 이쁘게 꾸며가지고 편안하게 고작 돈을 열심히 벌어가 이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들이 거의 다 거기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건강하게. 그런데 성경을 계속 요한계시록도 보고 창세기도 보고 성경에 드러난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가 3대 언약 내용이 뭡니까? 자선 땅 통치가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하늘나라잖아, 하늘나라. 그죠? 나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 내용은 따지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부분이잖아요. 창세기 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뭔 얘기입니까? 하늘나라 얘기라니까요. 이제 아시겠죠? 왜 3대 언약 내용이 하늘나라는 건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라고요? 무슨 복음? 내자로. 기억 안 납니까? 혹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내자로. 마태복음에서 복음이라 검색해 보십시오. 앞부분에 수식어가 무슨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예? 두 글자. 예, 같은 개념입니다. 그냥 쉬운 말로 왕국이 뭡니까? 천국 복음. 예. 수많은 내용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 안 되고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 천국 복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이 3대 언약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천국 복음이라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예,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우리한테 진짜 소중한가 하면요. 예. 구속사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구속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그죠? 예. 하늘나라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성취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다 구속 내용과 구속사와 하늘나라 중심신학 다 포함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예, 그래서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눈물도 없고 다 씻겨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픈 것이 없다는 거. 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영광이 진짜 보석과 하늘 모든 것이 금으로 됐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2200이라 하기도 하고 2400이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네, 하늘나라의 크기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 구체적인 것까지 나옵니다. 사방입니다. 이거는 예. 높이 예. 네모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지라 길이와 높이가 같다는 말이잖아요. 길이와 높이가 그죠? 그래서 장광고가 같더라. 예, 이것이 이제 키로수로 따지면 그죠? 1만 2천 스타데온이 뭡니까? 2만 4천 킬로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크기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하늘나라가 이렇냐 이런 것보다는 그죠? 10이란 것이 다 뭡니까? 이제 하늘나라는 숫자거든요. 그죠? 상징수고 완전수와 그죠? 하나님의 숫자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10의 삼성 그죠? 하나님의 통치수를 이제 포함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수. 모든 10의 숫자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 12지파.
이런 것도 12,000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 통치를 상징하는 10, 그죠? 완전한 통치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삼성.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가 똥 요렇게 생겼다기보다는 묵시록이라고 하잖아. 묵시문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그죠? 그래서 그 해석이 뭡니까? 어떤 것들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묵시적으로, 그죠? 어떤 단어나 숫자라 이런 것들은, 그죠? 묵시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동시에 같이 해석해야 돼. 안 그러면요, 하늘나라가 딱 정확한 숫자로만 보면은 이게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하늘나라가 뭡니까? 완전히 금으로 다 돼 있어. 얼마나 지겹습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가면은. 근데 성경에는 또 뭡니까? 에덴 동산을 보면은 이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천왕국도 그렇고. 그러면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로 봐야 되고, 그 해석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자, 이 부분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이건 제가 아직 더 공부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은 워낙 해석이 방대하고요, 견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성경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신학과는 너무나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뭐가 차이 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충분히 이제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여러분이 공부 속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진짜 성경적인, 가장 치우치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는 견해로 우리가 모으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견해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스스럼 없이 밝히는 거니까요. 또 이런 내용이 충분히 또 성경신학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또 기준을 잡아가지고 조금 더 이 성경신학이, 언약 성취 성경신학이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 속성을 계시하시는 이 신학이 끝까지 우리가 이제 전성되어서, 그죠? 또 후대들에게 우리가 잘 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요. 꼭 이 강의를 또 많은 사람에게 또 공유를 하셔서 같이 또 경청하고, 또 한마디로 더 성경신학을 보수하고 또 발전하는데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12시네요. 뒷부분도 좀 많지만은 한 타임 더 할까요? 요 부분과 관련된 내용.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